코로나19 팬데믹, 정말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막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예.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작물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그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다 초점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기근이 더 심해집니까? 아니면 더 없어집니까?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앞으로 기근이 더 심해질 거예요. 어디까지 심해지느냐 우린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가요. 똑같았습니다.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데요. 기근이 왔죠.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릿 시내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막 이게 연못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기근이 온 거죠. 그 기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요,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법을 주세요. 야, 엘리야야, 너 이렇게 하면은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어. 해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법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 과부 본문에 나오는 과부 여자분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보통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러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아람이고 여기가 시돈이고 두로예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여기쯤 여기쯤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은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면요 시돈과 두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점을 크게 했지만 사실은 크지 않아요. 이 두로와 시돈이 크고 여기 조그만한데 여기 사르밧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세벨의 조국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적의 중심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막 나라 전체를 샅샅이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건이 주변 나라에 퍼졌겠습니까? 안 퍼졌겠습니까? 다 퍼졌겠죠. 아합이 엘리야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비가 안 오는데 아합이 다 찾았는데 못 찾았다. 소문이 쫙 퍼졌겠죠. 여러분 뭐 엘리야 찾을 때 엘리야 찾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엘리야는 뭐 머리가 없고 머리가 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변 나라에도 다 알려졌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가라고 했냐면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가라.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면 과부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사회적인 지위도 열악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지위가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사실은 독일은 시스템이 좋습니다만은 이 미혼모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은 더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이 만약에 엘리야를 받아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명까지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선뜻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기 가라고 했는데 안전이 보장이 안 돼. 그 다음에 기근, 더 극심한 기근이 왔는데 기근에 이게 해답이 안 돼요. 또 거기다가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붙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못 가겠죠. 어쩌면 밤에만 갔겠죠. 그죠? 더군다나 거기는 외국이란 말이죠. 외국이니까 뭐 금방 표시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말하고 행동한 거 보면 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갔어요. 거기 딱 갔는데요 그 사르밧에 갔는데요 한 여자가 뭐합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눈에 딱 알겠죠. 뭡니까? 아 과부구나. 맞죠? 그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이런 일 하지 왜 자기가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과부구나. 그런데 보통 종들 시켜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직접 하니까 아 이 여자는 정말 가난하구나. 극빈하구나. 딱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연결시켜 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내가 먼 데서 온 사람인데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딱 물어봤단 말이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거는요 거룩한 의무 의무는 의무인데 거룩한 의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의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기근이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 주는 게 쉽겠습니까? 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거룩한 의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불렀어요. 왜? 저 여자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부인지 아닌지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 여자가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빵을 좀 갖다 주시오. 나는 물도 필요하지만 빵도 필요합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왜? 자기 금방 들통 나버리는데 뭐 사 먹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했더니 이 과부 여인이 이제 자기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요 진짜 요 손바닥만한 빵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라는 거는요 밀가루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고요. 요즘하고 똑같네요. 슈퍼마켓에 가면 밀가루 없죠 기름 없죠.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나무 주워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걸로다가 이제 불 떼 가지고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해요. 참 정말 눈물겨운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여인한테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만찬인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막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엘리야가 아이고 글렀네. 저 여자 아닌가 보다. 뭐 그러든지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엘리야 행동한 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이 더 과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먹지 말고 나부터 줘. 세상에. 여러분 지금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인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먹게 해줘.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나부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기꾼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이렇게 보상해 줄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사입이죠. 그죠? 이거는 뭐 보나 마나 사입이죠. 이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 먼저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이거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각오입니까? 내가 이제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죽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떨어지면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 그냥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줘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죽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용기보다 더 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용기는 뭐죠? 난 설명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죽겠다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 그게 뭐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1년치 월급을 교회에다 다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10년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 믿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나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생략하고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과부 여인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과부 여인도 엘리야의 말 듣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자, 여러분 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몰라요, 전. 아무튼 순종했어요. 뭐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고 그 시대에 살았으면 한번 물어봤겠죠. 그죠? 아니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물어보면 뭐 얘기하겠죠. 그죠?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 뭐 위험 무릅쓰고 갔어요. 그냥 에이 뭐 내 생명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갔어요. 과부 여인을 만났어요. 과부 여인도 순종했어요.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종했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렇게 된 거? 믿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 예전에 교인 중에 지금 미국으로 가신 분 중에요. 화장품 다 썼는데요. 다시 또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막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어버렸는데, 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만 순종해서 되나요? 아니죠. 그 여인도 순종해야 돼요. 그 여인도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아멘.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건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 그 도대체 그 여인한테 아니 그걸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대답하겠죠. 그죠?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 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뭐 얘기하겠죠. 그죠? 아무튼 한 걸 했더니 된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 계속 차네요. 그냥. 할렐루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차. 여러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아들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운명이 환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기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죠. 빵 먹고 싶으면 뭐 10번이도 먹을 수 있어요. 기름 요만큼 퍼내고 났더니 또 찼어. 야, 참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기근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기근 동안에 풍족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근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 시내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고 안 되면은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막 방법이요 수억 가지가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기근 문제를 하나님은 수억만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을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어느 날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112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그죠? 등잔 밑은 여기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죠. 아합이나 이 이세벨도 굉장히 간 큰 여자지만은 거기에 갈 줄은 생각을 못해. 지가 감히 거기 가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탁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현실하고 안 맞아. 아멘. 현실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야. 상식적이면 좀 해보겠는데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차가 들어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은요 뭘 가져오느냐? 진짜 실제로 나타나게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믿어버리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는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모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 그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기근도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은요 불경기, 지극히 정말 힘든 불경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뭘 누린 겁니까? 호경기. 그렇죠, 그죠? 남들은 다 불경기인데 이 사람들은 호경기야. 아 참나. 여러분들 체험한 분들이 계시니까 아멘이 되죠, 그죠? 이거는.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잘 순종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순종했던 모델로서 이 여인을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렇겠죠,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부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누구? 이 과부, 사렙다의 과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그 여인에게 갔겠죠.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인.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 딱 보내니까 진짜 순종하니까 남들은 과부들이 흉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 사렙다의 과부는 어땠습니까? 호경기예요. 호경기. 불경기 중에 막 극심한 인플레이션 중에 호경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불경기, 하나님은 불경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불경기 중에 호경기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죽겠다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물론 당장 죽지는 않겠죠, 그죠? 밥도 못 먹고 굶주리다가 결국은 한 일주일 지나면 두 모자가 죽었더라, 굶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막 이 시돈의 뉴스에 막 크게 나왔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거는
자, 어쨌거나 죽어야 될 여자가 안 죽었죠. 불경기 해결돼 버렸죠. 불경기 중에 호경기 누렸죠.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배상민 교수라는 한국의 교수인데요. 이분이요, 그 미국의 파슨스라는 그 디자인 학교에 갔어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교수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 자기는요 공부할 때 3시간 일하고 자고 공부했대요. 그리고요 디자인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막 엄청 죽을 고생을 한대요. 이게 디자인 하나 개발하려면은. 그래서 최고의 디자인상을 몇 번 받았냐, 남들은 한 번도 못 받는데 자기는 2번씩이나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그 카이스트, 여러분 알죠? KAIST, 그죠? 유명한 공대 아닙니까? 여기서 교수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수로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 디자인을 했느냐 하면은 한 2% 3% 되는 세계 부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겠다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도 아이디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요 그 카이스트의 머리 좋은 사람들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을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52번을 받았어요. 자기가 3시간 자고 막 죽을 고생해가지고 2번. 이것도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와,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했는데, 자기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니까요, 주님께서 막 커피 마시다가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걷다가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 주시는데, 몇 번 상을 받아야 52번 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내가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만 하면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들이 잡고 운전했지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목표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가족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무섭게 복을 주신대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부모가 없어가지고 고아로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오늘 만약에 죽어야 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그냥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와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할 결심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근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방법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경기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죠.
호경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엘리야 얘기가 뭐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못하면 뭐 하나님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우리는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 하나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3, 40년 동안 애쓰고 3시간 잠 안 자고 죽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상 2개 받으려면. 하나님은 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근을 어떤 기근이 있든지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앞으로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이 기근 동안에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죠? 호경기 누리고 오히려 남한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 이러고 싶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그림인데요. 와, 오늘 좀 진짜 덥네요. 좀 웃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예. 그리고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뭐처럼 갓난애기처럼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호경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그 과부 여인처럼 여러분 선지자를 도와줬잖아요. 또 자기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여기 식구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친척들까지 포함이 돼요. 원어상으로 보면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